됐던 적도 많아요. 선배들이 한마디씩 던져줬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내 목회와 내 목사로서의 삶을 살찌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쉐마가 우리 믿음의 기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고 모든 삶의 기초다, 축복의 기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솔로몬이 많은 숙제를 안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해결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선택한 방법은 무슨 방법인 줄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남긴 복잡한 문제들을 솔로몬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다뤄가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솔로몬이 선택한 건 기다림이에요. 그 아버지가 남긴 숙제들을, 어려운 숙제들을 자기가 고의적으로 처리한 곳은 한 곳도 없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기다렸어. 자체에서 문제가 나와서 자체 스스로 해결이 된 거지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해결한 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혜보다 인내가 더 귀하다고 여기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이 환부가 생기면 딱지가 붙죠.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지혜야. 미리 떼면 부작용이 생겨요. 우리 목회도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뭐 속전을 해야 시원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일생 바로 기다림으로 저도 살았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나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도록 누구에게도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해결해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면 돼요. 자기 스스로가 넘어지니까. 만약 잘못된 거라면. 그래서 아도니아 문제도 그렇게 해결하죠. 시므이도 해결하죠. 아비아달의 문제도 해결하죠. 요압의 문제도 해결하죠. 이런 큰 문제들을 다 이렇게 해결해 나가죠. 자, 솔로몬의 시대로 넘어가 보시면 왕상으로 찾아보시죠. 열왕기 상. 예, 그 솔로몬의 이야기가 지금 3장 1절서부터 솔로몬이 시작이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좀 당황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의 역사를 다루면서 솔로몬이 첩을 둔 이야기부터 다루거든요. 왕상 3장 1절. 제가 찾았죠? 예. 3장 1절에서 3절.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죠.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3절 솔로몬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 뭘로 시작하냐면 바로 이방 여자를 첩으로 두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근데 여기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 딸, 예. 그리고 산당을 중요시 여기고 산당에서 제사 드렸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다윗의 끝맺음을 맺는 말과 솔로몬을 시작하는 말이 대조적이야. 그 다윗은 처녀와 관계하지 않았다는 걸로 끝내요. 근데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나쁘게 시작했다, 잘못 시작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애굽의 딸을 사랑해서 산당에서 제사 지냈다. 그 말 한마디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치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이 수학으로 말하면 앞에다가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놓고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마이너스 가로 열고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일천 번제도 드리고 뭣도 하고 가로 열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전 시간에 솔로몬의 생애에 대해서 참 실망을 했고 솔로몬은 실패한 왕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역사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바로의 공주를 드렸다는 거,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은 실패로부터 망할 것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전제를 딱 하고 역사를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애굽의 딸을 공주로 맞이했을 때 얼마나 희망찼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땅덩어리 넓죠. 재정 넉넉하죠. 또 통합된 민족을 아버지가 이뤄놨죠. 거기다가 애굽의 힘까지를 더 얹어버리면 솔로몬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겠어요. 특별히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 지을 때도 나옵니다만은 그 베니게의 베니게를 뭐라고 그러죠? 위에 그 성전 지을 때 나무도 대주고 지금 레바논 두로와 시돈 그 왕을 뭐라고 그러죠? 히란이죠. 이 그 베니게 소위 말하면 두로와 시돈 왕국이 그 당시에 거대한 왕국이었더라고요. 해양 국가로는 최고의 국가였어요. 지중해를 완전히 장악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히람과도 가까웠잖아요. 예, 친구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애굽 잡았죠? 두로와 시돈 잡았죠? 그리고 솔로몬이 거느린 왕터가 있다면 솔로몬은요 거대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기초를 놓은 거예요. 애굽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걸 굉장히 자랑으로 여겼겠지만 역사가는 이건 솔로몬은 망하는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역사를 기록하고 이게 내러티브란 말이죠. 그런데 그 역대기에서는 그러니까 역대기는 그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데 모델을 다윗과 솔로몬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약점도 다 빼버리고 솔로몬의 잘못한 것도 다 빼버리고 그래서 다윗의 좋은 점과 솔로몬의 좋은 점을 내세움으로써 어떤 새로운 포로 이후에 왕국을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역대기에서는 일천 번제를 가장 앞에 놓고 역사를 시작하는데 산당 우리가 그 이제 열왕기서의 제일 문제되가는 왕을 평가할 때 첫째가 산당을 제거하고 그랬죠. 산당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예. 왜 산당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가?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주 초기에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도 돌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든지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는 다 신성한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에 돌을 쌓았어요. 그런데 바알 종교에서도 돌을 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뭐 그 이전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바알의 신당과 야훼 신당을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이 기독교하고 혼합됐듯이 초기부터 이 산당 그러니까 돌무더기를 놓고 야훼 하나님을 제사하면 그게 야훼 제단이 되고 바알 신당 제사장이 와서 제사하면 바알의 신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 후대에 와서 어떻게 신당을 제거할 수 있냐고요. 이게 여호와의 것인지 바알 것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거 혼합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산당이 굉장히 많았죠. 그 중에 이제 큰 것이 기브온의 신당이었다. 근데 여기서도 퀘션이 뭐냐면 아침에 이야기한 대로 기온 샘에 성막이 있었어요. 예, 법궤도 있었고. 근데 사람들은 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지 않고 산당을 찾아다니면서 제사했거든요. 솔로몬도 산당에 가서 제사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산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근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는데 그걸 받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글쎄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솔로몬의 하나님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잘못하고 잘못돼가고 있는 거 알면서도 솔로몬을 받아주셔요. 이해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 같아. 그래서 나는 솔로몬의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을 쓰는 거죠.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사실은. 그런데도 받아주시고 제사하니까 그걸 또 받아주시고요. 그 일천번제라는 건 한 번에 1,000마리의 양을 드렸던 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그 1,000마리를 나누어서 매일 몇 마리씩 이렇게 드렸다는 이야기죠. 역대기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역대상 1장 1절 아니요 지금 역대하죠. 역대하 1장인 미안합니다.
근데 거기 이 역대기서의 이 기브온의 일천번제는 굉장히 내러티브로 써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 기사는 우리가 그 상당히 생각하면서 읽어야죠. 그래서 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여서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린 시기는 왕위가 견고하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신 때 같다 이렇게 돼 있죠.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히 일천번제를 드릴 이유가 없다. 예, 왕위도 튼튼하고 또 모든 걸 창대케 해주셨는데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바로 그럴 때 이 솔로몬은 제사하러 갔다. 이게 이제 역대기가 솔로몬을 이렇게 띄우는 그런 그 하나의 문학 방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몰고 기브온으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브온 아시죠? 기브온이 어디에 가까워요? 바로 블레셋 접경 그 법궤 두었던 데가 어디죠? 예, 바로 거기하고 가까워요. 기브온이 블레셋하고 아주 가까워요.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방백들 장관 뭐 해서 다 데리고 갔는데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온다면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라고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다 데리고 갔다. 이런 그런 표현이 지금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예, 거기 4절에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장막을 쳤으므로 그 교회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바로 여긴 기브온하고 가깝거든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렸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주제가 뭐냐면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해달라. 근데 그 지혜라는 말은 결국 듣는 마음이잖아요. 쉐마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것도 듣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정말 그 귀하게 여기셔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이 역대기서 열왕기서도 마찬가지. 역대기서에서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듣는 것. 예, 이 두 가지인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것을 선택했다고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굉장히 장황하게 나오죠. 근데 이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과 그 역대기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역대하 6장을 한번 보시죠.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 중에
역대하 24장을 6장 24절을 보시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리고 26절에도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27절 보시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 기도 내용을 보시면 이 기도 내용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서론할 때 역대기나 열왕기는 오늘 지금에 관심을 둔 책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기도가 결국은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고 한 기도지만 역대기에 또는 열왕기 같은 데서 이 말을 여기 쓸 때는 거기에다가 오늘의 기도를 집어넣었다는 게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오늘이죠. 두 번째는 거기 역대하 6장 18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이런 표현을 쓰죠. 학자들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지만 사실은 성전을 강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역대기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저자들은 성전의 관심보다는 성전을 넘어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 사상이 누구에게 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에게로 와요. 근데 그 시편 24편도 보면 다윗의 그 시가 나오는데요. 이 시편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앞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겠냐, 성전에 올라가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6절 7절에 올라가면 말이 바뀌어져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강조하다가 5장 6절에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보면 사실 유대인들이 성전을 강조한 것 같지만 정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강조한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성전을 강조해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늘 고민했던 사람. 그것이 사실은 다윗에게부터 시작이 됐는데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도 그게 나타난 것으로 이 역사가들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역대기에서는 상당히 훌륭한 임금으로, 굉장히 위대한 임금으로 이렇게 지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로 받은 게 지혜를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부와 영광까지 하나님께 받았어요. 지혜라는 말이 여기 나왔으니까 지혜가 뭐냐?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죠. 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이 지혜를 관계 개념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지식은 소유인데 지혜는 관계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유 개념은 우리가 공부한 건 안 날아가지 않잖아요. 내 머리에 내가 노망 들리기까지는 내 머리에 그냥 남아있잖아요. 그게 지식이라고요. 근데 지혜는 관계 개념인데 관계 개념이라면 관계가 끊어지면 지혜가 없어지는 것이고 관계를 가지고 살 때만 지혜는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을 저는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면 자연히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면 바로 그런 사고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일을 판단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판단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지혜로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끊어져 버리면 지혜는요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끊어지는 순간 어리석어져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가 괜찮은 선배였어요. 공부도 꽤 잘했던 걸로 아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를 그만두고 남산에 앉아가지고 성명 철학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숭이하고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그때 거기가 KBS가 있었어요. 그 앞에 이렇게 좌판을 깔아놓고 성명 철학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 우리를 불러요. 야, 내가 너 이름 성명 철학 내가 해줄 테니까 오라고. 그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이 지혜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만 지혜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솔로몬이 그 혼을 애굽 여자에게 공주에게 빼앗겼잖아요. 벌써 빼앗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지혜는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세상적인 것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솔로몬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럭키한 사람이에요. 왜요? 아버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리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 때문에요. 다윗 그의 아버지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그런 면에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울 같은 사람은 범죄하니까 금방 버렸잖아요. 예. 근데 다윗은 너희 아버지를 솔로몬은 너희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가 참는다. 예, 아버지를.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자기 때까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건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가 쌓아놓은 그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관계 속에서 얻어진 걸 솔로몬은 누렸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이 솔로몬은 이 행정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동맹 관계를 맺은 것만도 정치적인 수완은 굉장한 거예요, 솔로몬이. 근데 그 솔로몬이 한 것 중에 하나, 글쎄요, 잘했다고 해야 될지 못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정구역과 지도자를 뽑은 일이에요. 이걸 공부하면서 장로제도가 어디서 왔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장로제도. 아마 신약의 장로제도, 오늘의 교회의 장로제도도 바로 고대의 장로제도에서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솔로몬 당시에는 이 장로제도가 그 고울의 지도자였더라고요. 고울의 지도자. 그래서 고울의 지도자를 장로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지휘관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장군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 고울 중심의 나라였어요. 고울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씨 중심의 마을을 연상하면 아마 흡사하다고 생각이 돼요. 좋은 점이 뭐예요? 일체감을 가져요. 쉽게 일체감을 가져요. 그리고 단결이 잘 되고요. 외적이 침략해 왔을 때 반격이 쉬워요. 그리고 통치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이 부족으로 해서 장로를 세워서 그들이 통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 잘못한 게 뭐냐면, 그 고울 중심으로 되었던 공동체를, 커뮤니티를 그냥 살렸더라면 제 생각에는 좋았겠는데, 그걸 다 나눠버렸어요. 나눠가지고 자기가 통치하기 편리한 대로 마을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손씨 가정이 하나가 마을을 이루었는데, 갑자기 솔로몬이 그 마을을 둘로 딱 나눠가지고 하나는 김씨 마을에 붙이고 하나는 이씨 마을에 붙여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솔로몬의 그 분할 정책에 반기를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잠재해 있다가 언제 폭발해요? 예,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바로 이게 폭발한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왜 그런 행정구역을 나눴을까? 글쎄요, 이 정치라는 게 참 복잡하죠.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장로 중심으로 된 이 고울, 예, 공동체를 그냥 두면 통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드시 장로들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놓고 그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모든 일을 장로에게 가서 고하고 장로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족 간의 유대 관계를
약화시키고 결국 전 나라가 자기의 통치권에 일목요연하게 들어오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1인 체제.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그 세금 거둘 걸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족장들이 있는데, 족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장로들이 있는데 그 장로들을 배제하고 거기에 자기 주변에 관리들을 심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자기 사위들까지를 지방 관리로 내세웠어요. 예. 뭐 오늘 똑같아요. 통치자가 되면 자기 측근들 세우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세상 지혜는 놀라운데 참 지혜는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 중심의 고을 제도와 이 솔로몬이 새로 만든 이런 구역과 매번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가 르호보암 시대에 터진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 솔로몬은 문제를 낳기 시작해요. 솔로몬이 전차 부대 두었잖아요. 그래서 전차가 1400대, 마국간이 4000개, 말이 12,000마리, 뭐 학자들은 어느 정도 과장이 됐다고 하지만은 아마 거의 사실에 가까울 거다. 근데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이 말 관리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식량과 함께 필요를 백성들이,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거두어서 상납을 했어요. 왕궁에.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 때 그 장로들이 무거운 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자기는 영화로울지 몰랐어도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죠. 어려움을 당했는지. 상업적으로는 천재였어요. 세상적으로는 천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 봐서는 절대로 훌륭한 왕이 아니었고 백성들이 볼 때도 훌륭한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에 보면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의 인구가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 갑자기 많아졌냐? 먹고 살기가 걱정이 없고 안전한 나라가 되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이 나라로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뭐 참고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예.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3만 명. 예. 요세푸스의 이야기가 좀 다르고, 그 요아킴 예레마야스의 이야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터키 돌아볼 때 우리가 봤지만 성 안에 있는 인구가 있고 성 밖에 흩어져 있는 인구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인구라고 하지만 성 내의 인구 또 밖에까지 포함된 인구 이렇게 또 나누겠죠. 그래서 제레마야스는 5만 5천을 잡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레마야 읽어보니까 그 제레마야스가 한 20년 예루살렘에서 살았더만요. 어렸을 때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제레마이아스가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그래도 정확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제레마이아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볼 때는 5만 5천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먹을 거 풍부하고 안전하니까 외부에서 막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으로서 가장 넓고 그리고 가장 부요를 누렸을 때는 바로 솔로몬 왕국 시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들이 많이 건설이 됐고,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40만에서 80만으로 증가했다. 2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애들 장난이에요. 40만이면 시골 조그마한 도시의 인구만도 아닌데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죠. 그래서 왕상 4장 25절 예,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무화과가 풍성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삶의 풍성을 나타내는 모습이죠. 그건 태평성대를 이야기할 때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풍성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 유대 나라의 영토가 유브라데강 서쪽까지 뻗었어요. 남으로는 애굽의 국경까지 갔고요. 서쪽은 블레셋 영토에 이르는, 그러니까 거대한 영토를 이뤘어요. 대신 그 왕궁과 거느린 군대와 짐승을 먹이기에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예. 그래서 그 두 분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을 포함해서 관할 인구가 솔로몬이 통치하는 관할 인구가 10만 명이었다. 예. 그 10만 명이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왕궁 뭐 그 짐승까지 다 먹여 살렸으니까 예, 얼마나 과중한 부담이었냐는 것이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 정치와 경제 기반이 튼튼하니까 다시 건축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고 또 왕궁 건축이 시작이 되고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니까 그건 뛰어넘어가고요. 그건 넘겨서 31페이지로 가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지금 솔로몬이 얼마나 통치를 잘해서 부유한 나라가 되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됐느냐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건 3장 1절에서 3절까지 써놓은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솔로몬은 근본적으로 무너질 터위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걸 이 역사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역대기서에는 이 솔로몬의 잘했던 것들을 지적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패한 정치를 솔로몬은 하고 있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보면 뭐가 달라요? 다윗은 우선 나단 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 옆에 선지자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또 다윗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했어요. 솔로몬은요?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요. 같은 이야기지만 솔로몬의 일생에는 영적 스승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왕이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실패한 왕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3장 1절에서는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솔로몬의 마지막에 가면 이방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 이렇게 보시면 열왕기상 11장 4절 거기 보면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르스를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검을 쫓음이라. 결국 3장 1절에 심었던 그 씨앗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는 이방 여인들을 다 받아들였고 이방 신들을 다 받아들였고 이방의 우상들을 다 받아들였고 결국 솔로몬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렇게 결론을 맺죠.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한 게 뭐냐면 왕은 이방 백성과 통혼하지 말라. 이방 신을 따르지 말라. 계속 경고했는데도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솔로몬은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의 생애를 이야기하면 애굽 바로의 딸과 결혼이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가로 열고 지혜 구하고 재판도 잘하고 행정 조직 잘하고 성전 건축하고 궁전 건축하고 솔로몬의 영화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코로는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어때요? 이 열왕기의 저자가 말하는 솔로몬,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솔로몬,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성공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솔로몬은 실패한 왕이다. 그냥 아버지가 세워놓은 덕 때문에 겨우 명맥을 유지했을 뿐이지. 그래서 거기 이제 34번에 거기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무엇인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자주 물었다.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하나님께 물었냐? 하나님 구했냐? 이게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죠. 사울왕이 전쟁에서 양들을 잡아와 가지고 좋은 건 다 감춰놓고 그랬죠. 사무엘이 가서 혼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들을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됐어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네.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쉐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할 때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된 대로 그냥 쉽게 읽지 마시고 정말 부지런하게 그런 단어가 나오면 이게 원래 어떤 마음으로 써졌는가를 꼭 찾아보는 그런 부지런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게서 듣는 자세를 원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듣는 자세. 그러니까 왕을 평가할 때도 나한테 듣냐 안 듣냐. 그렇게 평가를 하나님은 꼭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정정치,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자기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자기는 통치를 한다는 건데 솔로몬은 자기가 독립해서 자기가 통치자가 돼버린 것이죠. 자기가 통치자가 되니까 거기 하나님은 계실 거니 안 계시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이제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도 저는 이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저 나름대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예.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얼마나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목회하고 있느냐. 예. 그렇게 목회를 하면 소위 말하자면 힘이 없어 보일 수 있죠. 나약해 보일 수 있고요. 막 계획도 세우고 내가 몰고 나가면 뭔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목회를 하시는 것이지 내가 목회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대로 내가 충실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나가는 게 목사의 책임이지.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뭘 이뤘다는 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건 모르고 결국 뭘 이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목회하고 살았느냐 하는 걸 하나님은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다이나믹해서 좋아요. 뭔가 움직여지죠. 교회도 움직여가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스려 나가는 길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활발하게 하고 뛰어다니고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좀 조용한 시간도 많이 갖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이 갖고
예, 하나님에게서 듣는 이 묵상도 많이 하고, 예, 그러면서 목회를 해나간다면 우선 내가 평안할 것이고 또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정말 평안하고 은혜로울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지 않을까. 예,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제 저하고 같이 지난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저한테 감사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자기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하다는 거예요. 딱 그 이야기가 하나님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살아봤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런 간증. 예.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는 잘 몰라요. 은퇴해 보면 여러분의 목회 결과가 딱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교인들을 나한테 끌어들이고 내 사람 만들려고 한 사람들이 은퇴하면 다 달아나요. 나를 다 배반해요. 누구만 남냐면 하나님과 살도록 가르쳐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본 사람. 그러니까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양한 사람들이 바로 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LA에서 목회를 잘하고 산호세에 가서도 또 목회를 잘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동명 목사. 그 부인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복음성가 선 사람 있죠? 안희숙 씨 남편이에요. 김동명 목사가. 근데 침례교 목사로서는 굉장히 그 목회를 잘한 분이에요. 성경도 열심히 가르치고. 근데 이제 은퇴하고 달라스를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할 때 정말 자기에게 목사님하고 최선을 다한 분들이 다 자기 제자일 줄 알았대. 은퇴해도 자기 주변에 있어서 자기는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퇴 딱 하니까 안면을 싹 바꾸더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 김동명 목사가 하는 말이 골프 친구만 남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교인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품으려고 한 사람들은 도리어 다 배반하고 가요. 근데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 사람들은 영원한 우리의 친구예요. 보시고. 예. 그래서 은퇴하고 참 많은 걸 느끼는데 그래서 은퇴하고 이제 지나면서 내가 좀 더 묵상의 시간을 많이 가졌었더라면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묵상의 시간 많이 가졌더라면 또 교인들과 좀 더 가깝게 밀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르쳤더라면 교인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정말 이 땅의 알곡과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가 사실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지도자론, 결국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만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 지도자.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말한 대로 말하면 그 지도자의 마음속에 목회가 그려져 있고 그 그려진 목회가 결국 밖으로 형상화된 게 오늘의 목회고,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지도자가 되느냐, 그것이 오늘의 목회를 만들어내고 그 목회의 결과가 이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좋은 지도자 되기를 저는 원해요. 정말 좋은 지도자. 여기서 말한 대로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에게서 늘 듣고 살아가는 사람. 늘 듣고 살아가는. 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산 게 너무 많죠. 부족한 건 너무 많고. 그런데 한 10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 남은 생애까지를 주님이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너를 지켜갈 것이다. 근데 지금도 어려움 당하면 그 말씀 붙들고 이겨나가거든요. 아, 괜찮아. 어려움 당하지만 지켜주신다고 했어. 근데 그리고 해결 못 본 일은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회하는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된다면 은퇴하고도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오늘 강의를 제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일 또 하도록 하고요.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토론할 거 있으면 좀 하고 우리 마치면 좋겠어요. 다 마스크 쓰고 앉아 계시니까 피차가 다 답답하죠. 우리 줌으로 지금 참여하신 목사님들 중에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 한번 들고 이렇게 하이 한번 이렇게 목사님들 듣고 계셔요? 아이고 손 흔들어 주니까 정말 살만 납니다. 이제 얼굴들 다 나오시네. 윤영학 목사님도 얼굴 나오셔야 돼. 왜 안 나오셔요? 얼굴 좀 나오셔요. 심혜경 목사도 나왔어? 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듣고만 계셨으니까. 어느 평신도가 듣더라고요. 솔로몬은 구원 받았습니까? 맞아요. 저도 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대로 하면 못 받죠. 아까 그 11장에 저도 그래요. 솔로몬은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교인들은 그렇게 솔로몬을 훌륭한 사람으로 다 생각하는데 제가 솔로몬은 나쁜 왕이고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럽다 하면은 혼란이 오니까 말은 안 하는데 제 속으로는 솔로몬이 구원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강의를 했어요. 최근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수금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굉장히 그 11장 설교할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 평신도 중에서 그럼 솔로몬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솔로몬은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건 솔로몬이 무슨 정치를 얼마나 잘했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살았냐 하는 걸 성경은 묻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실패한 왕이거든요.
세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러면 하나님 없이 성공한 정치가는 뭐가 다름이 있냐. 근데 이 열왕기서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훌륭한 왕은 오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는 이 오므리는 우상숭배의 그 뿌리기 때문에 오므리는 그냥 간단히 취급하고 악한 오므리 왕조라고 해서 그냥 없애버려요. 근데 고고학적 발굴을 보면 솔로몬 시대보다 잘 살았고 솔로몬이 차지했던 영토보다 오므리가 더 컸대요. 근데 성경에서는 오므리는 치지도 않아.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왕, 악한 왕 대변자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들도 크고 훌륭한 목회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얘기죠. 우리 목회자들이 늘 생각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결국은 이 열왕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화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또 나갈까요? 아니, 예, 거기 앉아서 해요. 예. 그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 인도하시는 이 소리를 조금 이렇게 마이크를 떼고 예. 소리가 벙벙거리니까. 예,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목회 현장에서 설교화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은. 예. 그랬을 때 열왕기와 역대기를 열왕기만 갖고 설교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역대기를 같이 비교하면서 설교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왜냐하면 함께 병행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충돌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목사님도 이 강의 안에 언급하셨지만 므낫세 이야기 같은 경우를 어느 쪽을 팩트로 볼 건지 둘 다 팩트냐? 그러면 한쪽은 의도적으로는 삭제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의도적인 삭제냐 아니면 역대기 이야기가 팩트냐, 므낫세 회개한 이야기 이런 거를 볼 때 어느 한쪽은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왜곡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그래요. 녹여낼 건지. 그리고 목사님의 내러티브 설교의 그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는 가능하면 그 한 책 안에서 다 소화를 해라, 그거잖아요. 다른 거 뭐 마태복음 할 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참고하지 말고 가능하면 마태복음 하나에서 충분히 거기 다 있으니까 이건데, 그렇다면 열왕기를 설교할 때 열왕기 하나만 갖고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역대기를 한다면 어디까지 역대기 이야기를 담아 넣을 건지, 이런 거 굉장히 설교로 녹여내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목사님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역사에서도 이제 그게 시비가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월남 가기 전에 어떤 소령인가가 뭐 수류탄 안고 죽고 부하들 살렸다. 그게 팩트냐 아니냐. 그게 지금 한참 여론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팍팍한 시대, 어려운 시대에 영웅을 만들어냄으로써 영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자. 물론 성경 그렇지 않지만 역대기는 확실히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잘못도 다 빼버리고 솔로몬의 잘못도 다 빼버리고 이분들 좋은 점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맞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약간 좀 상황이 다르니까
거기서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비교하냐면 열왕기서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역대기를 비교해야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역대기서가 설교하기가 더 좋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예. 왜냐하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데는 역대기서가 훨씬 좋아요. 근데 이제 열왕기서는 역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만 보여주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는 데는 열왕기서가 또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실패한 것을 보여주고 솔로몬의 실패한 것도 보여주면서 솔로몬 여기 왕상 11장 29절에 야훼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을 버렸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네요. 왕상 11장 29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역으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버렸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데에서 역으로 가르치기는 열왕기서가 또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좋은 책이라. 예,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열왕기와 역대기를 비교하지 마라. 절대로. 예, 그건 권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걸 내러티브로 읽으면 일단 내재된 독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열왕기상 같은 경우에는 내재된 독자들은 지금 유다 나라가 멸망당한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라는 그 얘기를 그렇죠. 그걸 가르쳐 주려니까. 통해서 가르쳐 주고 예. 역대기는 다시 어떻게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역대기를 그렇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열왕기와 역대기의 어떤 구분이라기보다는 같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내재된 독자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그 원인에 대한 어떤 오케이. 진료 예, 그렇죠. 차원이고 오케이. 역대기는 오히려 오케이. 회복하는 어떤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예. 내재된 독자가 먼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런 관점들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럼 예.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내재된 독자를 넘어서서 오늘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내러티브에서는 중요한 아주 설명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열왕기에서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네. 하나님을 계속 믿을 거냐 아니면 버릴 거냐 말뚝을 섬길 거냐 여호와의 종교에 머물 거냐 이방 종교로 갈 거냐 이스라엘을 포기할 거냐 지금 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왜 망했느냐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전제한 것이 열왕기서라면 예 그렇죠. 역대기는 폭 망해버린 거야. 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집도 뭐 토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왜 망했느냐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살면 우리도 희망이 있고 우리도 회상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건 역대기서가 되니까 예, 참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 청중을 바라보면서 우리 청중들이 만약에 역대기의 상황이라면 역대기가 적합할 것이고 예, 폭망한 사람에게는 아니 열왕기 폭망한 사람에게는 역대기에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우시아의 설명을 했지 않았어요. 예,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흥왕하게 되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데는 뭐 역대기 이상 좋은 본문이 없거든요. 예. 저 지금 그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좀 답답한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릴게요. 지금 질문이 있으시면은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발언을 해주시면 여기서 들을 수도 있고 다른 분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을 하시기 전에 먼저 손을 한번 들으시고 하시면 다른 분들이 좀 기다렸다 또 할 수 있으니까 줌 참석하신 분 중에 질문하실 분 네, 있으면 그런 식으로. 손을 들고
음소거 표현해 해제하시고. 주시면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다고요.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아니면 네. 그 옆에 퀘션의 안에다가 지금 그게 좀 안 된답니다. 그게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예. 그렇게 좀 한번 의사 표현을 해 주시면 예, 참여를 좋겠습니다. 하시죠.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모범생들만 계신 것 같아. 아니, 다 들었어요. 한번 하이 다 했죠. 박승남 목사님 어디 계셔? 안 보이는데? 네. 그래, 박 목사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발언해 주세요. 예, 박 목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셔요. 어떻게 수줍은 애기 같아? 질문하라고 하니까 말을 못해? 지금 말이 안 들려. 박성남 목사님. 안 들려, 소리가. 예? 소리가 안 들. 다른 분 뭐 말씀하실 분 계시면. 잘 안 들려요, 지금. 예. 자, 우리 목사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끝내고 좀 쉬시죠. 없으셔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이야기 다 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실까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역사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르게 살고 바르게 교회를 인도하고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이래 가장 잘 살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유와 이런 풍족에 도취되지 말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각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늘 새 힘을 주시고 영력을 더해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손 붙들고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힘들게 앉으셔서 강의 드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예, 빠이. 아이고, 정말.